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리서치를 봤는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상담협회가 2023년에 한국 목회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가운데 한 질문을 했어요. 이 목회자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목회자의 68%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가운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말기 암입니다라는 진단서를 내어준다든지, 내 자녀의 미래를 보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걱정스럽다든지,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가정에 불화가, 어려움이, 깨짐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어려움에, 이 위기를 내가 잘 돌파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란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한 인물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그에게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위기에 처한 오늘 여호수아에게 생명의 선언과도 같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언가 한계에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는요,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홍성건 목사와 김미진 간사가 쓴 책에 보니까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쁘다면 결코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벤 코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복음 중심 성경 읽기라는 책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삶의 변화나 지식 축적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물 가운데요, 이 코뿔소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코뿔소를 보니까요,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9m 앞 정도까지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등치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가장 큰 것은 한 3.5톤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등치가 이렇게 크지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잘 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되는데요, 이 코뿔소가 달리기가 55km, 시속 55km 달린다는 거예요. 1000km 이상의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3.5톤의 코뿔소가 55km로 달려가는데요, 보이는 것은 9m 앞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55km로 달리는데 9m 앞을 보이는 것은
몇 초간 앞을 보이니까 계산을 할까요? 0.58초간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1초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달릴 때는. 그런데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시력 안 좋은 걸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나가요. 그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이 코뿔을 믿고 있으니까요, 1초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3.5톤의 무게로 그것을 박아쳐버리면 뭐든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가 빠르게 달리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건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큰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지도를, 아니 우리 인생의 지도를 쭉 펼쳐놓고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손전등 하나를 주시고 우리의 바로 앞에만 이렇게 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불가능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그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떠난 후 여호수아는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 결과 요단강을요, 기적처럼 건너가게 되고 그 무서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의 길에 우리도 다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는 인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오늘 9절에만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우리 1장만 쭉 봐도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또 우리 오늘 읽었던 6절, 7절, 9절, 그리고 18절까지 4번이나 오늘 한 장에 그렇게 4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31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유 힘내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태도를 네가 지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아마 두려움에 몸소리가 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그의 앞에 정복할 것이 남았는데 그 땅은요,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성읍은 엄청나게 높고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던 그런 성읍들의 사람들이, 그 강력함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여호수아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 힘을 내라, 너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한번 보면요, 강하다라는 말은 하자크인데 붙들다 단단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붙들어라, 단단히 그걸 붙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또한 담대하라 라는 말은 아마츠인데 굳세라, 결심을, 그것을 꽉 붙들고 네가 결심을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느끼는 두려움의 무게라는 짐을 지고 설 수 있을 만큼 너 자신을 단단히 해야 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이길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돼,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강함을 느끼고 나서 행동하려고 해요. 목사님, 내가 좀 마음이 든든해지면 그때 뭐 할게요. 내가 물질로 좀 많이 벌 때 하나님 그때 할게요.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내 삶이 좀 나아지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것이 좀 이렇게 고쳐지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행동함에 강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물이 쫙 다 갈라지고 나서 건너지 않았어요. 다 갈라놓고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가 발을 내딛어서 물을 밟을 때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코뿔소는 강력한 무기인 콧불을 믿고 뛰어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기를 갖고 뛰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려워서 더듬더듬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직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에 있을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강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길에서 강하다라는 것은요, PP들 한번 띄워주시면 알겠지만, 이 강하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강함이라는 것이. 또한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누구라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큰 상태가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음이 더 큰 것이 담대함이에요. 코뿔소가 그 앞에 안 보이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코뿔을 믿고 자기 등치를 믿고 뛰어나가는 것이 담대함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나타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해서 뛰어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두려움의 미래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이제 정말 강해져야지, 나 이제 담대해야지 하면요, 꼭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와요. 내가 뭘 잘해야지 하면요, 이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 먹었다고도 나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요, 그 다음으로 또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한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내쫓아 버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보세요. 두려움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을 때 두려움으로 나갔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 물맷돌 믿고 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꽉 그들 안에 차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그들은 40년 동안 돌고 돌고 또 돌았던 것인 거죠. 사실 그들이 한번 생각을 보세요. 출애굽하고 2년 만에 어디를 도착했냐면요 가나안 바로 앞엔 가네스 바냐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점탕꾼을 그들을 보냈어요. 야 너희들 한번 보고 와. 그런데요 돌아온 10명의 점탕꾼이 가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두려움의 보고를 팍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장대한 사람들 보면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 봐야 싸워야 집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의 메추라기를 먹고 푸른 기둥 굴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하나가 찾아오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진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이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막 눈빛을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때 결정난다고 나 이 사람한테 질 거야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진대.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어 막 이 눈을 노려보잖아요. 그 기싸움에 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 보세요. 난 두려워 난 못해. 벌써 졌어요. 두려움이 커질 때 인간의 생각에 이 사로잡혀 가지고요 의도치 않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실제로 있었던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 지하철을 탔다고 그래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앞에 이 커플이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커플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애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콧소리도 막 일단 콧소리를 장착하고 이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어떤 둥이로 보여?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사람이 탁 쳐다본 거예요. 과연 저 남자가 뭐라고 말할까? 한참 남자가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문둥이로 보여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지하철이 안에가요 박장대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이 엉뚱한 답으로 사람을 당황시킬 때가 있어요. 혼란과 두려움에 매여서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때로는 오답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담대해야 돼요.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기도로 그것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기도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딱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여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귀를 딱 막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어.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다는데, 저 사람들이 성읍들이 그렇게 강하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돌아가자, 우리 들어가 봐야 죽어, 끝났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너희들 뒤로 돌아가 해서 38년간 돌아가지고 40년째 될 때에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손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두려움은 늘 우리를 찾아와요. 경제적인 불안,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의 이 두려움들이 과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한다고 한들 그 두려움이 현실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을요 전진시키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1장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내 앞날에 문제가 있을 거,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거,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거, 무엇 이것을 걱정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걱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 그 문제보다 못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보다 사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옆에 계실 것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사망의 골짜기를 가든지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골짜기가 우리가 다가와요. 안 다가올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골짜기는 다가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짜기의 깊이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 아직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귀한 종이 된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은요, 선술집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은 늘 바빴고 가정에서는 또 가난한 그런 가정에 살았어요. 눈만 뜨면 집이 술집이니까요, 보이는 사람은 술주정뱅이, 싸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늘 이런 사람들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반항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16살 때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서 가국 공장에 들어가서 목공일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 목공소 주인이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엄청 아껴주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겨주고 목공일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훌륭한 목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 사장님이 하루는 아이야,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지만 그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첫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엄청나게 임했어요. 그날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아주 큰 가구점 사장까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었죠. 그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에 교인의 대표가 목사님의 전부를 팔아서 교회를 졌으니까 이 교회의 소유권 증서를 목사님이 받으세요라고 갖고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네모난 설교단 강대상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몸이 쇠하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게 되면 나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연세 드신 목사님들 다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보세요.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꼭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오지 않고 법을 바꾸든지 뭐 해서 어떻게든 있으려고 하고, 아니면 살짝 편법을 써서 섭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목사님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어 바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다가 37살 때요, 뒷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하나를 보면서 찬송을 하나 쳤는데요, 이 찬송의 제목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삶과 그가 남긴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엔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증언해 주죠.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것은 그의 재능이나 그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를 아버지처럼 품어주신 목공소 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현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은 강단에 대한 사랑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가장 큰 보배를 이미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탱해 나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 앞에서, 낯선 미래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처럼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선언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낙담 대신 소망을 붙드십시오. 불가능 대신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동행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